오늘은 우리가 주말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20장 전반부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장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전반부에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 제가 말했지만 대체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을 다 받으시고 대답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이 예언이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윗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이렇게 고백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위대하신 다윗 이상의 존재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인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겨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뺏어갈 수 있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쟁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겨루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겨루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정치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듯이 예수님과 겨루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겨루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높은 지위를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지위나 인기를 빼앗길까봐 예수님과 겨뤘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을 빼앗길까 싶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겨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겨루거나 우리가 협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유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편안함을 거두어가고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유익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누가복음 21장으로도 또 본문이 이어집니다. 물론 성경의 본문이 원래부터 장별 구조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21장의 내용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21장의 이 내용이 앞의 이야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보통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과부는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 과부의 헌금이 과부의 헌신을 드러내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와에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할 때 2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이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이라는 금액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적게는 이 두 렙돈이 적게는 1,000원에서 많으면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에게 생활비가 많아야 3,000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얼마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하루의 생활비가 3,000원이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드린 이 금액이 하루의 생활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성전에 드린 이 작은 금액은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당한 나머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내던지듯이 드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말씀대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섬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두 렙돈마저도 삶을 포기하듯이 내던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